안녕하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5절. 그러고 난 뒤 암논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이제까지 다말에 대한 암논의 뜨거운 마음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육체적 정욕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다는 단어보다 미워하다는 단어가 2배 더 나옵니다. 몹시 미워졌다를 직역하면 매우 큰 증오로서 그녀를 증오했다입니다. 미워졌다는 단어는 원수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로 매우 큰 증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암논이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다말이란 대상에게 투사한 결과로 보입니다. 성폭력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증오의 형태로 나타난 죄의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욕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 못하다가 악한 방식으로 정욕을 충족시키고 나서 이성을 되찾으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고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미움은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미움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압살롬의 암논 보복 살해 사건과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다윗 가문의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이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라고 한 암논의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당해 이제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다말에게 그 수치심을 가지고 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17절.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암논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2번이나 묵살해버렸습니다. 2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글로는 저 여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으로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물건 취급한 것입니다. 다말을 혐오스러운 물건처럼 대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켜 내쫓기를 원했습니다. 내쫓는다는 단어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면서 그녀를 집에서 내보낸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녀와의 완전한 분리 내지는 다말이 암논을 찾아와 괴롭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줍니다. 다말을 범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암논에게 다말은 언제 찾아와 보상을 요구할지 모르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색동옷을 찢어버리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울며 떠나갔습니다. 다말이 색동옷을 입은 왕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종들에 의해 비천하게 대우받고 쫓겨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색동옷을 입은 경우는 2번 나오는데 요셉과 다말입니다. 원래 색동이란 단어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뜻합니다. 손과 발을 다 덮을 정도로 긴 옷을 가리키며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당시 평민의 옷이 단색임을 감안해 여러 색깔로 된 옷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표시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색동옷을 찢어버린 것은 그녀의 처녀됨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왕족으로서 수치를 당했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고 있습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는 행위는 지금도 중동 지방의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애통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동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말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의 의미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능멸당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사회적 죽음을 스스로 애도하며 공개적으로 드러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얘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정도로 여동생 다말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암논의 정치적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말의 공개적 항의가 다말은 물론 집안 전체에 화를 가져올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처럼 암논을 처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직 압살롬은 암논을 대적할 정치적 힘이 없습니다. 현실적 힘 앞에서 그는 침묵했으며 미래의 복수를 계획하며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 가졌던 분노의 감정은 암논에 대한 그의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즉 암논이 본절에서만 아미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대상을 작게 표현하는 말로서 압살롬이 암논을 경멸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다라는 말은 본래 밭을 쟁기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일에 몰두해 침묵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직역하면 마음에 두지 말라입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말에는 자신이 이 사건을 해결해 다말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대행하는 고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 합니다. 당시 압살롬은 암논의 행위를 살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살인으로 복수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정리되는 데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죄는 방치할수록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지냈다는 단어는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장기간의 거주나 영원한 거주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처량하게란 단어는 황폐하게란 뜻입니다. 집이나 밭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되듯이 다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져 황폐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22절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지만 암논에게 한마디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었다는 단어는 미워했다는 단어로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후 그녀에 대해 가지게 된 심리 상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반복을 통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추행 그 자체보다도 다말을 추행하고도 오히려 그녀를 미워했던 암논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 그녀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신부값을 지불하든지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3절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논은 압살롬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이 기간 동안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암살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알 하솔은 해발 100m가 넘는 고산지대로서 목축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암살 후 추적을 피해 도주하기에 용이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내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다윗의 신하들의 신분을 동일하게 간주하며 자신을 극도로 낮춤으로써 왕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왕이나 대신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바알 하솔까지 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왕이나 대신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바알 하솔까지 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장자 암논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고자 이와 같이 간청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요청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청하다 하는 단어는 파라츠, 깨뜨리고 부수고 돌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가슴을 압박하여 터질 정도로 간절히 요청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축복만 빌어주었다는 것은 비록 초청하는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가 다른 사항을 부탁할 경우 허락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비록 자신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통해 암논을 초청한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간청하다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는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다윗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에게 날마다 재촉하여 졸라댔던 들릴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어도 날마다 재촉하는 것에는 당해낼 수 없었던 삼손과 같이 다윗 역시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압박해대는 압살롬의 거듭되는 간청에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왕의 권력 행위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다말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다말로 하여금 암몬을 간병하도록 지시했고 이제 암논을 보냅니다. 다윗은 한 번은 암논의 계략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압살롬의 작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 살해하는 사건에서 모두 다윗이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28절.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암논 시의 장면은 압살롬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순종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 자세히 기록되었고 시해되는 순간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부하들이 압살롬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암논 시해에 대해 책임이 전적으로 압살롬에게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암논은 장차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비록 명령을 받긴 했지만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위를 계승할 왕자에게는 항상 경호대가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수행하고 다닌 것을 볼 때 당시 암논도 그런 규모의 수행원을 대동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한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은 대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대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자, 군인, 덕인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암살을 명하면서 대인이 되라고 명한 것은 자신의 명령이 정의로운 명령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여 생긴 틈으로 들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죄, 때로는 다른 이의 죄의 세계에 연루되어 있고 그렇게 고통의 세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루어지지 않은 죄악은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씻음받게 하시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으나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타인이나 상황이 아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